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형상이 어떻게 파괴가 됐는가, 형상을 어떻게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불어넣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였다고 하고, 그 이적이 무엇이냐면은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땅에 쏟아붓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무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한도 내에서 그 일을 집행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7인 또 7 나팔 재앙,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7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결정되어진 일이고, 인간 역사는 끝이 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노래를 부르는 자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여 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430년의 시간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처럼 살다가 해방된 그 역사는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오래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인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가, 그 400년의 언약의 때가 이제 다 차가, 그 때가 다 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애굽인들의 마음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그 왕이 등장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대거 동원되어서 매일 벽돌을 찍는 일을 아주 고되게 하는 일이 생겼고, 또 그 자금량이 제대로 차지 못하면 엄청난 또 학대가 이어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를 400년 동안 괴롭히게 될 것인데 내가 그들의 나라를 징벌하겠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셨고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왕을, 그 당시에 람세스라는 왕이죠. 그 왕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었고 엄청난 그때 가혹한 학대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확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평안한데 그냥 삶의 가시를 바늘 방석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앉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짜내가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살 수가 없다, 그런 비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짜고 짜내어서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미리 예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자기 형제인 아론과 함께 이 파라오 왕 앞에 가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겠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하찮은 이스라엘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웃고 조소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그때부터 내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 제가 이런 말, 6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세상살이가 평안하면은 뭐 굳이 하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저는 34살 때 처음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너무 정말 인생이 황량했어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문을 녹화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의 방향은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채널은 다르겠죠. 하지만은 누구든지 뭔가는 인생의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은
이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씩 깨뜨리면서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내용이지요. 첫 번째는 나일강물이 피가 됩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두 번째는 개구리떼가 육지로 올라와서 모든 삶의 균형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온 땅에 퍼져 가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머무는 고센 땅과 애굽인들이 머무는 땅을 구별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파리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별했다,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섯째는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어갑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온 땅에 퍼져가지고 사람과 짐승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작은 곳에 국진의 시작이 점점 이 재앙들이 퍼져나가고 자연재해, 또 짐승들, 또 농사짓는 땅들, 또 사람들,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일곱 번째는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불덩이가 섞여서 우박이 내리고 애굽 전역에 사람과 짐승과 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하죠. 여덟 번째,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농작물은 다 그냥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대낮에 갑자기 흑암이 몰려와서 3일 동안 온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장악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빛을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재앙을 계속적으로 가중시켜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내가 잘못했다, 한번 용서해달라, 이렇게 회개하지요. 하지만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고난이 닥치면은 정말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회복력이 빠릅니다. 금방 다시 회복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그냥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매여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죠. 이제 완전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더불어 애굽 땅에 태어난 짐승의 초태생도 같이 함께 다 죽임을 당합니다. 뭐든지 아무튼 처음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걸 죽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그 집안의 그 대표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가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출입하는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이 피는 애굽인이라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동일하게 이 피를 요구합니다. 애굽인이어도 이 말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이죠.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짐승을 잡아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이죠.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다는 얘기는 모든 출입이에요. 삶의 전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구별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피를 바른 자는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비로소 바로는 무너집니다. 항복했죠,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금은폐물 다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이거 줄게, 나가라 제발 좀 사정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손에서 받은 금은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옴스락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오는 광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손 하나 껐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며칠 가지 않아서 또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너무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노예처럼 그렇게 마음껏 부려먹었던 노동력이 사라지면 그냥 마음이 숭숭생숭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급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라고 군대를 또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아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 앞이에요. 죽도록 도망하게 빠져나왔는데 바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냥 난리를 치면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애굽인들 섬기며 사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응?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히 구경하여 보아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전적으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답하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지금 쫓아온다고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앞에 딱 내미니까 그 엄청난 바다가 쫙 밤새도록 동풍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로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추격하고 하여 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치고 있는 곳은 전부 다 대낮이고 저쪽 애굽의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 지역은 전부 다 캄캄한 어둠이에요. 병거를 이끌고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컴컴한 밤에 어떻게 옵니까? 난리가 나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하게 홍해를 딱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딱 거두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추격하여 오죠. 그러다가 그들이 홍해를 같이 건너다가 그냥 전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홍해 바다에 이집트 군대들은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하여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3절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3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애굽 사람이 시체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추격하였던 애굽의 군대는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구원의 역사를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7 대적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그 엄청난 대재앙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온 영혼 안에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 노래의 내용은 그렇대요. 어린 양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유일한 경계선이 불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말 그대로 환히 보여요. 그 아래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고 불이 섞여 있습니다. 그 바다에 빠져버리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불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홀로 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유리바다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근데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유리바다의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다 그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고 나는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현재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의 바다가 유리바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고 엄청난 수모와 매를 맞으시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시고 발가벗긴 몸으로 온 천하에 자기의 모든 발가벗긴 몸을 다 보이면서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가신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그 내용을 보고 그 선명하게 각인되어진 그 내용들을 보고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노래는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단 한 사람도 이 길을 건너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 그 누구입니까? 애굽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비웃습니다. 조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우리의 온 영혼에 발라져서 그 죽음의 바다에서 불섞인 유리바다에서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불리할 노래가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분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만든 검은고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손수 만드신 그 검은 걸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단 털끝 하나도 보탬이 된 것이 없어요. 늘 우리는 주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온 영혼을 감싸고 돌고 생명수로 우리 심령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바다 안에 빠져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어진 검은고를 가지고 그 악기에 맞춰서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심판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모든 고난으로 행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어느 누가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결국 그분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모든 입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현재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 수 없는 그 행할 수 없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인하시면서 진정한 무릎 꿇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